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매일 죽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954년 5월 6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펠리 로드 운동장에 한 청년이 섰습니다. 25살의 의과대학생이자 육상선수였던 로저 베니스턴은 그날 1마일 달리기에 출전했습니다. 당시 스포츠의학계는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파열되거나 폐가 손상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4분의 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니스턴은 3분 59.4초로 그 경기를 마쳤습니다. 관중들은 처음에는 침묵했습니다.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베니스터의 기록이 발표된 지 46일 후 또 다른 선수가 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안에 여러 선수들이 4분 벽을 돌파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훈련 방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달리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성공이 나머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첫 번째 분이 이미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분이 이미 오셨다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파르케, 파이엘퍼로카이, 우리말로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대절기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보리 추수철이 시작되면 첫 번째로 익은 이삭 한 단을 성전에 가져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첫 열매는 선언이었습니다. 첫 이삭이 익었다는 것은 나머지 밭의 모든 이삭도 반드시 익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첫 열매는 전체 추수의 보증이요 예고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언어로 선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적적인 소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일어날 전체 추수의 보증이며 예고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활도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베니스터가 4분 벽을 깨자 나머지 모든 선수들에게 새로운 현실이 열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음의 벽을 깨시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현실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연대적으로 전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연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우주적 교환입니다. 아담이 가져온 것이 죽음이었다면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열매가 이미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추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첫 열매는 이미 나왔습니다. 베니스터가 이미 4분 벽을 깼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현재적 보증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한 몸을 입지 않았지만 이미 그 추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추수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성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원수가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권세든
능력이든 힘이든 모두 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굴복할 원수의 이름을 바울은 직접 지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원수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창조 질서의 침입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에 죽음은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침입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마지막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끈질기며 가장 보편적인 원수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며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그것을 영구적으로 이겨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 원수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실, 모든 이별, 모든 죽음 앞에서의 무력감, 그것들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음보다 먼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는 1945년 4월 처형 전날 밤 동료 포로들을 위한 마지막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마친 직후 그는 나치 친위대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영국 장교 시슬리 페인 베스트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보네퍼는 그가 본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다고. 보네퍼가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원수가 이미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처형 전날 밤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첫 열매가 이미 나왔다는 것을 알면 마지막 원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제 신학적 논증에서 실존적 논증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인간적인 동기에서라면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어차피 내일이면 죽는다. 이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대로 삽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에 맞는 삶을 삽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에 맞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는 삶을 사는 것은 그가 부활을 진짜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가장 안락한 삶을 택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헌신은 어리석음이고 희생은 낭비가 됩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면 이 세상에서의 손실은 최종 결론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잃는 것이 영원히 잃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헌신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와 다카우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관찰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체력이나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이유, 사랑하는 사람, 써야 할 책, 이루어야 할 사명,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왜를 알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오는 그날이 얼마나 강력한 현재의 동력이 되겠습니까? 부활을 알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으면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나쁜 교제가 선한 품성을 타락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잃으면 삶의 방향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으면 윤리적 감각도 무너집니다. 부활은 내세의 희망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의 삶을 형성합니다. 매일 죽는 사람이 가장 충만하게 삽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안위보다 복음을 먼저 택하고, 날마다 손실을 감수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가장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 열매가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추수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이제 그것이 전체 추수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강력하게 보입니다. 우리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이미 그 운명이 정해진 원수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누군가 죽음 너머에서 첫 열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매일 죽는 사람이 가장 충만하게 삽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자신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잃은 것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미 나타난 첫 열매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할까봐 안전한 곳만 택하며 살아왔음을, 날마다 죽기보다 날마다 살아남으려 했음을 간구합니다. 마지막 원수가 이미 그 운명이 정해졌음을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십시오. 보네퍼가 처형 전날 밤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자유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헌신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매일 죽는 삶이 가장 충만한 삶임을 오늘 하루 살아내겠습니다. 첫 열매가 이미 나왔으니 추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